오늘은 순서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하버드대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 자주 우리나라 오기도 하는데, 이제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사람의 IQ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각자마다 강점이 있고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개발하는 게 훨씬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IQ 중심에서 각자가 가진 강점을 잘 개발하는 인생을 나가야 된다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이며 방향을 또 제시했습니다. 일본에 우리 최근에 노벨상을 또 탔는데, 일본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은 모두 24명인데 문학 2, 평화 1 빼면 나머지 21명은 이공계 계통에서 노벨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일본 사람들의 이렇게 끈질긴 연구와 또 이 학문의 기초 부분에 건강하고 튼실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화학 11명, 화학 7명, 생의학 3명 해서 24명 중에 21명이 이공계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출신 대학은 명문대는 이제 교토대, 도쿄대에서 10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지방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대학교 출신이고, 우리 LED 하얀 등을 만든 사람도 지방의 작은 대학교에, 또 회사도 이름 없는 아주 조그마한 회사에 다녔지만 그가 그렇게 연구를 좋아하다 인류 역사에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수 있는 LED 등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성적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초등학교부터 강남은 명문대 입시반을 준비시켜서 이름 있는 대학, 이름 있는 회사 이런 쪽으로 우리들이 너무 쏠려 있다면,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대학교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작은 회사에 다니는 거와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월급이 적더라도 연구하여 끝내는, 이렇게 참 불가능해 보이는 연구를 통해서 귀한 업적을 만들고 본인과 국가와 또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며 한없이 부럽고, 우리도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나갈 때 암기하는 건 몇 점 더 받아, 등수에, 성적에, 학교에, 서울대학교 가도 전공이 맞질 않아, 명문대 가도 자기 좋아하는 전공하는 학생이 많지 않듯이, 그런 식으로 교육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부르심, 인간 재능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외적인 학벌, 회사를 떠나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온 힘을 다해 연구하고 또 거기에 열매를 맺는 이런 분위기로 우리나라도 좀 더 이렇게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면 모든 사람마다 강점을 주시고 독특한 재능과 또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마음껏 꽃피워 자신과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우리 믿음도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부르심을 통하여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나도 행복하지만 내 가정을 더 복되게 세우고,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든 사회든 믿음을 꽃피운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게 합니까? 오늘은 이제 그동안 생각했던 에녹과 노아와 아벨의 믿음을 따라
히브리서 기자는 어려운 핍박의 시대에 우리가 또 하나의 본을 받고 따라가야 될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대응하였고 어떤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는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첫 번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는 이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너무 순종하기 어려운 부르심이었지만 그걸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여서 최고로 문화와 예술과 과학과 모든 학문이 최고의 수준에 있었고, 생활 수준과 안정과 오늘날 말하면 우리 국가적으로 미국에서 제일 부가 있고 뭐 좋은 것이 뉴욕이고 맨하탄이라면, 우리 한국에서 아브라함은 강남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강남에서 대치동이라면 대치동이랄까, 그런 데서 살던 이 아브라함, 그 75세라는 말은 이제 그 사회가 주는 그 가치관, 의식구조, 철학이 몸에 뭐 저를 대로 절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죄송하지만 무슨 고집만 세집니까? 그 하여간 앞에 한 글자 있지 않습니까? 75세라는 것은 도무지 의식 구조를 바꿀 수 없는, 가치관을 바꿀 수 없는, 삶의 철학을 새롭게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75세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는 곳으로 가라, 지명도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 또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그곳에 가야 하니까 이곳을 떠나라.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돈 잘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명예도 얻고 친척과 동창들과 재밌게 살고 또 사회적으로 좋은 취미생활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라. 왜냐하면 대단한 어려운 부르심입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철학은 얼마나 잘못된 것 투성입니까? 맨 물질 중심, 더 많은 걸 갖고 더 높이 올라가야 행복하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비교하며, 물론 사회주의보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황폐해지고 우리 마음은 드라이해지고 기계처럼 마모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저 이 흐름 속에 흘러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구조는 이렇게 죽도록 경쟁해서 나만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으셨고 또 계획도 안 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또 사탄의 부추김이 우리로 이렇게 극한 경쟁과 싸움과 이런 속에서 우리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이에 상관없이 75이든 80이든 이제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 철학, 새로운 삶의 의미,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떠나라. 이 떠나라는 것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못 사는 곳에서 잘 사는 나라로 이민을 간다. 그러면 그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부르신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척박한 곳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었거든요. 어쨌든 첫 번째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던 모든 의식 구조와 가치관과 철학, 시스템, 신념, 체계를 다 버려야 된다. 그것이 또 초대교회에서도 힘들지만 핍박 앞에서 우리가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고 해서 그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 된다. 어떤 외국 사람이 서울에 와서 보니까 너무 놀랐답니다.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 다 명품 백을 들고 또 옷도 브랜드 옷을 입는 것을 보고 이야, 정말 한국이 대단하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10에 아니 90%는 다 짝퉁이고 10%만 진짜지만 우리나라의 그 의식 구조, 물건을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규명하는. 물론 저는 어떤 면에서 짝퉁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없는데 짝퉁이라도 하나 들면 위로가 된다니까 저도 사실 롤렉스 시계가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3만 원 주고 산 짝퉁이지만 중국산. 그러나 제가 산 지가 꽤 오래됐는데 한 번 틀리지도 않고 저는 그래서 짝퉁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세상은 물질의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와 존재를 규명하려 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요즘은 그 자동차에 제가 정말 뭡니까 그 독일차 없길 다행이지 그거 좋다고 다 샀더니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차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차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명예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4,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발달된 문명이 있는 것은 다 물질 중심주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은 모릅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은, 대치동에 사는 사람은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문화가 바른지 틀린지 모릅니다. 남들이 다 초등학생을 대학교 명문반에 보내니까 나도 안 보내면 안 된다고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75의 나이라도 거기서 그런 문화, 물질적인 문화, 보이는 것에 모든 가치를 두는 문화에서 떠나라고 강력하게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이 힘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8절에 보면 순종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귀한 것입니다. 그 나이에 이제는 편안함과 안정만이 필요한 때인데 그것을 떠나라 할 때 떠났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귀한 것이고, 초대교회도 그 안정된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토굴로 터키에 있는 그런 그 돌을 깎아서 그 속으로 들어가고 하는 정말 이런 어려운 부르심.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하면 삼박자 축복, 그냥 건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하고, 우리의 초점은 현대교회는 거기 있었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팔박자 핍박의 부르심으로 오히려 그들은 믿고, 그래서 기독교가 힘이 있었고, 로마가 교회 기독교를 인정할 때 그 기독교인이 20%가 됐다는 것은 그게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은 가짜 기독교 속에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진짜 진리가 잘 보이지 않고 교회 가도 그저 보이는 것에 치우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다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8절 마지막에 있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니까 내일의 방향을 모르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또한 훌륭한 점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안정된 그런 체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내일이 보이는, 내일이 계산이 되어지는, 내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대통령 후보가가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
그러나 공약은 공약이고 예측은 떠나서 우리가 얼마나 예측을 할 수 없는 이런 지금 힘든 환경 속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내일과 다음 주일과 몇 달 후와 내년과 5년 후를 예측하며 살 때 우리 마음이 편하고 안정이 되고 예측이 되니까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이렇게 북한처럼 이거 언제 또 뭐 포를 쏠지 무슨 짓을 할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가정에서도 고통이고 직장에서도 고통이고 우리가 북한 때문에 예측하지 못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니까 힘든 것처럼 사람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게 우리에게 본능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런 속에 정말 예측이 가능한 가장 문명이 발달된 곳에서 돈을 쌓아놓고 은행에 저축하고 투자도 하고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내일의 행복을 당연히 여길 수 있는 내년도 행복할 것이라는 이제 이런 삶의 구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삶으로 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믿음 생활의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내일 일은 인생의 예측으로 되지 않는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불행이나 요양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성경이 말하는 생활은 내일 일은 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게 이제 기독교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그런 안정 중심적인 인생에서 내일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내일 여행을 가도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 예측 속에 이제 기대 속에 가는 기쁨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대체 내일은 어느 동쪽인지 서쪽인지 북쪽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끌고 가셨듯이 광야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날마다 방향은 내가 정한다.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일과 모레일을 다 계획하시고 이끄신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자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성실히 살지만 하나님의 정말 창조주의 그 깊으신 신비한 명철하신 계획이 인도하신다는 걸 정말 믿으면 마음의 편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죠.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내가 잘 계획하고 계산하고 뭘 해서 예측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내일 일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바뀐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거죠. 정말 긴 거리 그 갈대아 우르에서 위쪽으로 그 가장 그 북쪽으로 이제 하란까지 그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셨다가 이제 하란에서는 또 다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가나안 땅 쪽으로 오게 됐죠.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물론 우리가 지난주처럼 이번 주도 내가 계획 속에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획하고 예측을 하면서 나아가도 또 한편에 불안이 있고 내 자녀가 내 예측대로 공부를 잘 따라오고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회사를 가고 어떤 사람과 만나 결혼하고 우리가 예측 가능하려고 만들지만 그럼에도 역부족일 때가 많고 예측이 가능하면서도 불안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실히 살면서 내일 일은 내 자녀의 일이든 남편의 일이든 내 인생이든 다음 달이든 내년의 일은 하나님이 나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선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일 일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일이든 내달이든 내후년이든 3년 후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히는 살지만 결국 내일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달이나 내년이나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찬양하며 따라가면 내가 예측 가능한 계획을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으로, 물론 그 계획 속에는 골짜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내 인생에,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우리 미랄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세상이 하도 요동치고 변화가 많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책임주실 줄로 믿고 한 날 한 날 저는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아멘. 예, 아브라함의 훈련이고 우리도 이제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어려운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렇게 안정되게 살다가 백담사 가서 산 게 아니라 날마다 옮겨 다니는, 도대체 물어봐도 하나님 대답도 안 하시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 나만 따라오면 된다. 우리들 마음속에 저는 그 소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따라오면 된다. 우리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나만 따라오면 된다. 자꾸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편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자, 나만 따라오면 된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예? 몇 가지 음성만 자주 들으면 인생 훨씬 행복하고, 이번 주간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나만 따라오면 된다. 이 음성이 쉬지 않고 들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어렵죠. 통계에 의하면 의사 선생님이 어떤 처방을 내릴 때 잘 순종하는 그룹이 있고 잘 순종하지 않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잘 순종하지 않는 직업에는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너무 어렵죠. 주관식이라.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그 말씀을, 의사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 데입니다. 학교 가서는 다 순종하라 하면서 본인은, 저는 통계에 나오지 않았지만 목사도 거기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믿음 좋은 척하고 두 알 먹으라는데 한 알 먹고, 제가 늘 그렇거든요. 처방 받아오면 제가 알아서 집사람하고 논쟁을 하죠. 하나만 먹어도 되고, 그랬다가 그거 뭐라고 얘기 듣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일 그걸 잘 순종하는 직업은 누굴까요? 이제 엔지니어 출신들이 잘 순종을 한답니다. 이분들은 어떤 그 메커니즘을 갖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그 의식 구조가 좋잖아요. 문과보다는. 문과는 너무 상상력으로 사니까. 그래서 엔지니어 출신들은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제일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통계학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은 도네이션, 자선, 기부하는 문화가 이제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데, 전공별로 어느 전공을 한 분들이 제일 이 도네이션, 기부를 적게 할까 통계가 나왔답니다. 어떤 전공일까요? 그것도 또 주관식이라고 그랬죠. 경제학 출신 분들이 제일 기산이 밝기 때문에 이 기부에 약하다.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께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정반대인데. 그러면 이제 대학생들도 전공에 따라서 어떤 전공을 한 사람이 제일 조금 기부를 할까? 어떤 전공일까요? 그 정도면 눈치로 때려잡으셔야죠. 그것도 역시 어디가 걸렸냐면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기부가 제일 적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 얘기입니다. 어쨌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부르심은 참 어려운 부르심이고,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가 하루아침에 방향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이 겪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겪었고, 지금 앞으로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예측을 할 수 없고 계산을 할 수 없고 뭔가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없는 갈 바를 모르는 자리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을 잊지 마시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 내가 다 계획이 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이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믿음이 좋아지는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헌신하고 뭐하고 여러분 그럴 때는 오히려 내가 나서기 때문에 열매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내 믿음이 자랄 때는 언젠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엎어져 있을 때, 드러누워 있을 때 하나님 난 죽은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정말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워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을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그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세 번째는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오고. 예, 9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첫 번째 믿음으로라는 단어와 마지막에 장막에 거하였다는 장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들과 손주와 더불어 아브라함은 이제 장막에 거하였다. 근데 장막에 거하였는데 믿음으로 장막에 거하였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이제 성막도 장막의 유형인데 메시지라는 영어 성경에 의하면 이 장막을 캠핑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재밌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걸쳐서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정말 호화 주택과 뭐 이런 거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척박한 광야 쪽에 물도 없는 쪽에 그쪽으로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에 그래갖고 거기서 그러면 그 일기도 정말 가나안 땅에 왔다 갔다 하고요. 뭐 눈보라도 치고 추웠다 더웠다 그 변동이 많은 땅인데 그래도 돌집이라도 짓든 뭐 흙을 빚어서 집을 짓더라도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캠핑할 때 텐트 치는 것처럼 4,000년 전에 무슨 그렇게 좋은 텐트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런 아주 그 부르심을 봐서 약속의 땅이라고 와봤더니 너무 정말 사는 여건이 열악하고 그리고 이런 성읍과 떨어져서 외로운 삶, 비바람이 불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교제권과도 멀리 떨어져 있고 정말 너무 하나님이 야속히 느껴지는. 이번 주에도 그 뉴스에 사해 밑쪽으로 큰 성읍의 일부분이 그 발굴이 됐다고 나왔어요. 이제 그걸 다 못했지만 조금 해보니까 규모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 밑쪽에 있었을 거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돔과 고모라일 것이다라고들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발달된 문화의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성읍 근처에 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이런 삶으로 부르지 않고 외톨이로 왕따 당한 것처럼 광야 쪽에 가서 물도 없는 곳 가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겨우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물을 파괴하며 이런 캠핑 생활을 하겠다. 우리는 캠핑하면 지금 상당히 낭만적으로 멋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캠핑 열풍인데 이것은 좀 서양의 캠핑하고는 좀 너무 다르죠. 우리는 TV도 갖고 가고 전기장판도 갖고 가고 뭐 조그만 냉장고도 갖고 가고 그게 텐트 생활이 아니라 안방을 갖다가 옮겨놓고 거기서 사는 이것은 뭐 글쎄 하여간 뭐 사람들이 다 캠핑이라니까 캠핑이지만 그것은 이제 원래 캠핑하고는 미국 사람들의 캠핑하고는 다르죠. 춥고 그런 데서 같이 비비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뜨끈뜨끈한 그런 텐트 안에 살다 뭐 때로는 불이나 죽기도 하고 이게 온전한 건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 왜 하나님은 부르셔갖고 그렇게 힘든 삶, 외로운 삶, 척박한 삶,
교제권도 별로 갖지 못하는 이런 삶으로 부르셨을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문화의 헛됨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곳에 들어가면 다 따라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걸 분별할 수 없습니다. 강남에 대치동에 가서 살면 남들이 다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안 하면 그게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면 남들이 다 하는 물질 문화로 따라가는 게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부르셔서 아브라함처럼 세상 속에 살지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 세 번씩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의 시각에서 세상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평하며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가도 저건 틀렸다는 것을 바로 깨달으라고 우리로 이렇게 교회에 불러서 성경 말씀도 생각하고 예배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남들이 99%가 한다고 그게 바르고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가 간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라 틀린 것을 다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바깥에서 관점에서 보면서 그저 갈대아 우르의 물질 문명의 삶이나 소돔과 고모라나 거기 베델삼이나 그저 다 세상 어느 것이나 경쟁과 그 물건 쌓고 자랑하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그런 것 속에 빠져갖고 더 많이 획득하고 더 돈 벌기를 원하고 더 이뻐지기를 원하고 더 치장하고, 이런 그 인간의 그 근본적인 삶의 방향이 잘못된 거를 그 속에 들어가면 모르고 이렇게 외로운 텐트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이 텐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많이 옮기게 했는지 모릅니다. 부엘세바로 갔다, 위로 올라갔다, 이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다각도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시각을,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게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텐트에, 장막에 캠핑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헛된 것, 저거 가져봐야 뭐하냐, 저렇게 취미생활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게 무슨 영원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냐. 그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철학과 바른 가치관, 신념을 갖게 하는, 이게 정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고, 초대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예수 믿어 핍박받는다고 우리가 패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진짜 소중한 가치관을 갖고 진짜 올바른 철학을 가진 우리야말로 축복받은 자라는, 아브라함의 장막의 외로움에 거했지만 그가 진짜 인생 산 것처럼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지만 진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 와서 세상 사람 잘 되는 것처럼 나가 다 잘 되게 해달라, 이게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디가 틀렸는지, 무슨 문화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신념이 잘못되고 어떤 철학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보라고 우리로 이렇게 교회로 부르시고, 여러분 가까운 구봉산에 들어가도요 인생이 보입니다. 거기 10분만 걸어 다녀도 그 나무 숲 속에서 내가 인생을 너무 지금 이렇게 너무 탈진하고 있구나. 내가 바른 방향을 찾아야 돼. 전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합니다. 자주는 못하지만 비행기를 타면 정말 이 땅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도 안 보이고 자동차도 안 보이고, 사람들끼리 내 땅, 네 땅 하면서 또 같은 땅에 아파트를 몇십 층 져갖고 1층 주인, 2층 주인, 3층 주인 다 따르다고 하는데, 그것도 위에서 보면 얼마나 참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때로 남산에 올라가도 높은 데서 높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곳에 온영을 쏟아붓고 열을 내고, 이런 우리들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바른 철학. 우리나라의 최고 그 상담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담을 많이 해봤더니 진짜 문제는 어딨냐면 사람들이 바른 인생 철학을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그렇게 고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울하지 않을 것인데, 이 바른 철학이 없다 보니까 보이는 물질 중심적인 철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맨날 상담해도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진짜 바꿔야 될 건 삶의 근본 철학을 바르게 바꾸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 진리의 말씀으로 인생이 무엇이며 죽음이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진리를 통해 온전하고 건강한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 우리 죽음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이런 속에 10절을 깨달았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다 보니 여기 가도 그 인생, 저기 가도 저 인생, 이 땅에 어느 곳에 가도 다 똑같고 죄악 속에 그저 이기자고 서로 싸우고 뭐 그런 것밖에 이 땅에 진짜 살만한 곳이 없더라. 신문 만화에도 우리나라 너무 힘들다, 어디 가서 살까, 필리핀에 갈까, 필리핀에 갈랬더니 요새 총 맞아 죽는 사람도 많고, 미국을 가자니 거기도 뭐 취업은 더 어렵고, 카나다는 요즘 미국보다 훨씬 더 어렵고, 독일 뭐 잘 돼 있는 거 같지만 거기 젊은 사람들 취직이 안 되긴 우리나라랑 똑같고, 스칸디나비아 거기 삼국 좋다고 거기 결국 갔더니 거기 또 세금을 월급에 50%를 세금 내라고, 할 수 없이 도로 대한민국으로 왔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산 거,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로 영원한 기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었구나, 하늘이 있었구나. 10절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제 세상에서는 다 그런 아무리 찾아도 이 땅은 다 그저 그렇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천국이구나. 이 땅은 잠시 캠핑 생활처럼 좀 하다가 가지만 진짜 기쁨이 충만하고 눈물과 슬픔과 우울증이 없고 근심, 염려, 낙심이 없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는 그 성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승부를 걸고 여기서 잘 되기를 그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생각하며, 이 땅은 그저 캠핑 생활인데 캠핑 생활 속에 뭐 이렇게 물건을 많이 쌓아둡니까? 캠핑 생활은 왜 합니까? 집에 돌아가는 기쁨을 기다리며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돌아갈 고향에 본향에 갈 그것을 생각하며 이 땅에 캠핑 생활하는데 뭐 좀 없으면 어떻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부족하면 어떻고, 남들과 비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천국의 눈이 뜨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귀한 부르심이고, 초대교회도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는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우리가 진짜 가서 살 영원한 기업은 천국에 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 땅에서 너무 세상이 말하는 승자와 패자에 연연하지 말고,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 속아 넘어가지도 말고,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목숨 걸지도 말고, 이 땅에서는 그냥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가 오면 천국의 영원한 그 기업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리라. 이러면 천국의 눈이 띄어져야 이 땅에서 바른 가치관, 바른 철학, 바른 나그네 인생, 온전한 정말 이 세상을 즐기는 캠핑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생각 안 하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오늘 교회가 너무 세상에 즐길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이고, 천국의 눈이 띄어져야만 이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관점을 갖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서는 캠핑 생활하다 오라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즐기고 가을 하늘을 즐기고 가을 구름을 기뻐하고 단풍 들어가는 나무 앞에서 한량없이 아름다움을 누리고 만족하고 즐겁게 살다고, 캠핑을 뭐 고생하러도 가지만 즐겁자고 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이 한 주간 아름다운 단풍이 깊어지는 이 계절, 세상 이것저것에 마음 너무 쓰고 빼앗기지 말고, 세상 성공과 행복의 잣대로 내 인생을 거기서 점수 매기지 말고,
캠핑 생활 속에 오히려 하늘도 더 쳐다보시고 단풍 드는 나무도 더 바라보시고 구름도 보시고 더 이 한 주간 멋있고 아름답고 정말 천국을 갈 사람으로서 여유 있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